오늘은 구원사업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살펴봅니다. 구원사업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당신 자신의 속성인 가장 위대한 속성인 자비를 드러내셨는가 이런 말입니다. 구원사업에서 살펴보면 이 하나님 자비가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에게 와닿아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렇게 보죠. 그리고 그 모습이 실행되지는 것을 우리는 자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비를 입었을 때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비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가 중요하겠죠. 또 그것을 살펴봐야 되고요. 자비는 여러 가지 색깔로 드러나죠. 그래서 마치도 이제 뭐라 표현합니까? 구라시를 전등을 탁 켜면은 몸체는 하나인데 빛은 이제 우리가 물론 눈으로 보면 밤에 구라시를 켜면 하나로만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없이 많은 이렇게 빛이 모여서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비를 구원을 받는 인간 입장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물론 근간은 이제 하나님 자비고 드러나는 힘때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선 인간의 배반. 위대한 유산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유산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연이죠. 세계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자연과 그리고 은총. 은총은 또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존은총, 초성은총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그 생명, 하나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그거, 이것을 이제 초성은총이라고 하면, 조령은총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다 받을 수 있는 도와주시는 은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은총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역사의 시초에서부터 좋으신 아버지 창조주를 배반했다. 하느님을 배반했다. 이 원죄 알죠? 그래서 시초에서부터 인간의 역사에서 하느님을 배반했다는 것은 우리가 교리상으로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인간의 상태, 내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키가 그곳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가장 이제 맞부딪히는 제일 큰 문제가 고통 문제일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왜 병고는 있는 것인가? 그것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이런 것들, 괴로움들, 쉽게 얘기하면 심적인 것들, 이런 전체를 다 왜? 라는 물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지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고통은 왜라고 하는 책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에는 고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실은 구약을 이렇게 살펴보면 통틀어서 이렇게 쭉 관통하고 있는 것을 하나 보면 가장 고통에 대해서 많은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욥기로 볼 수 있죠. 그것에서도 보면은 고통의 의미라기보다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고통이 신비거든요. 신비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측면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의 원인은 아주 분명하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건 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를 살펴본다면 창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소위 얘기하는 철학자들보다 많은 사람들도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이란 무엇인가, 고통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이죠. 그리고 왜 인간은 병이 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죽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애썼지만 사실은 보면은 그렇게 찾으려고 애썼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한 명도 살아있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인간에 대한 답, 나는 누군가에 대한 그런 답은
창조에서부터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낸다기보다는 그것으로 방향 지어진 것을 가는 거예요. 본다는 것이 맞죠.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인류가 아무리 뭔가를 조금씩 과학적으로 발달을 하고 이래도 뭔가 해결이 되는 기미가 보이지만 바로 이 죽음의 문제에서 또 삶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은 뭔가를 우리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기도 하고 또 만들어내기도 해서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인류는 마지막까지 풀지 못하는 숙제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도 압니다. 또 혹자는 인간의 나약해서 나머지 부분들 우리가 인간이 위대하지 못해서 남은 부분들은 하나님께로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나약한 측면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무신론자들에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고, 자,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만큼 많은 은총과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느님을 아버지를 배반했다라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그들에게 이 첫 번째 인간이었던 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어떤 부분들을 영향을 미쳐버렸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정을 박탈합니다. 박탈당했어요. 하나님과 우정. 당연히 배신을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조주 현존을 누릴 특권을 박탈당합니다. 영원에서 그분과 일치할 수 있는 특권을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창조주 현존을 누릴 특권이 뭐냐면 창조주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정하게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아담이 한 명 한 명,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아니고 하나하나 창조하셨던, 당신께 창조해 주셨던 그런 동식물들의 이름을 붙이고 가는 것을 보시는, 사실은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장면에서 얼마나 온화하고 또 평화로운 그런 세상의 첫 번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깨버립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일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함께 누릴 수도 있는, 아니면 창조 현존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박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의지를 약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탈퇴하도록 하였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의지를 약하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결별되어 버렸다. 이것이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파멸로부터 인간을 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다시 한번 당신께로 이끄시고자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아마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왜 하느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부분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인간이 당신을 배신하고 난 이후에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인간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대로 두고서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배신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다른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우정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초월적인 사랑 다 박탈당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 옮겨놓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라든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바친다든지 이런 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성서에서 나오듯이 도자기 만드는 도공이 그냥 그릇이 잘못 삐뚤어지게 만들어지면 깨버리고 다시 만들면 돼요. 그것을 막 고치려고 해봐야 되지도 않죠. 또 설사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되지도 않을 거고. 사람도 진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보다 하나님 자비는 너무도 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최대치로 본다 하더라도 하느님 자비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면 바로 성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불순명이죠. 인간이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으니까 불순명으로 이루어진 것은 순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인간 존재가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반드시 사람이 필요했다. 원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미 원죄를 저질러서 원죄가 다 온 인류에게 인성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태어나는 순간에 원죄가 같이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성 때문에. 인간적인 것. 인성 때문에 쭉 따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답이 없어요. 자, 이렇게 보면 왜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셔야 했던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탄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신비가 드러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흐름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인간을 준비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내놓으셔서 그래서 십자가상의 완전한 죽음은 결국 완전한 순명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음을 끝까지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순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단 한마디 말로 예수님께서는 순명하셨다. 아버지께 완전히 순명하셨다. 그 한마디 말로 한 자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순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순명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무엇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었는가. 그것은 다시금 아버지 신뢰를 얻게 되고 다시금 또 초성적인 은총도 얻게 되고 그죠? 은총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하느님과 다시 뭡니까? 상존할 수 있는 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까지 전부 다 돌려주시고 더 풍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삼일체께서 나누시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원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당신 사랑 안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도 이런 업그레이드가 없어요. 완전히 삼일체신 당신 사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그래서 성자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인간을 다시 한번 당신에게 이끄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 말씀 육화에서의 하느님의 자비. 자, 인간이 되신 하느님. 말씀이 사람이 되셨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그 부분과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아버지께 완전한 순명을 드리는 인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것에서 드러나는 육화의 신비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 상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는 거대하고 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비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분께서 드러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 자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 존재 자체에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의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의탁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좌절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이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육화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함께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시어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자, 여기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앞전에도 설명드렸죠. 양자 개념이라고. 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자죠. 그래서 예수님 완전한 순명과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었다? 이제 우리 인생이 바뀐 거예요. 변화가 됐습니다. 원죄 때는 저주받았고 이제 정말 버림받을 정도의, 물론 버림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돌보심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부분들이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상존할 수 있는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버렸다. 사랑이 떨어져 나갔다. 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하나님 아들로서 이제 성격이 되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인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인성은 무엇이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삼일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렇게 본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육하에서 드러나는 자비만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신분 상승을 했습니까?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한 거예요. 창조물에서 우리가 창조물에서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께서 우리가 형제가 되시어 인간은 서로를 형제로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원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막 척을 지게 되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계속 밟히고 이런 역사들이에요. 전쟁으로 일어나고 미워하고 죽이고 뭐 이런 역사들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꾸어 버립니다. 바꾸면서 인간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것은 인간은 그럼 사랑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역사에서 보면은 서로가 뭐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뭐든 사랑도 있고 다 있겠죠. 그래 이것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바로 사람 인간성에 기반을 둔 사랑이었어요. 이게 부패돼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에게 완전히 자비로 사랑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문학 소설도 많고 뭐 책자도 많고 또 뭐 노래에다가 가곡 오페라 많죠. 사랑에 대해서. 그러나 그 사랑은 뭐다? 영원성이 빠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어야 이것이 사랑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신성성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 없는 사랑이 되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인류가 지금 이렇게나 오래 기나긴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그 사랑이 그 정도로 좋은 것으로 또 사랑이 완전히 넘쳐 흘렀다면 인간적인 사랑이 그렇게 확실했다면 혹은 아주 풍요로웠다면 전쟁은 안 일어나요. 인류가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상대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까지의 상태에서는 서로가 형제다. 물론 뭐 유대교회도 형제로 보고 다 하죠. 그것이 그러나 부르는 모습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둥이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이어야 되는데 그 서로가 사랑이다, 형제다는 개념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중심으로 움직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기반을 둔 그런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형제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수용이 되죠. 받아들이고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서로를 뭐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신적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사랑은 가치를 지닌 사랑이다. 뭐냐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은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복음에서 알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은 바로 신성성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구원으로 초대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이 이제 가치를 지니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 연단을 바친다든지 또 병자들을 위해서 혹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바쳤을 때에 그것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병자들 말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들, 병자들도 꼭 굳이 포함을 시킬 수는 있죠. 위독한 분들을, 임종을 앞둔 분들을 이제 우리가 상정해 본다면,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기도를 바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됐죠. 그러면은 먼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분들은 그 기도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보내달라는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치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아무리 살펴본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죽고 나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이제 본당 신부를 할 때나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묻거나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다 보면은 대부분이라는 말은 뭐 몇 프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손해입니까?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슨 단위로 따져가지고 무슨 뭐 묵주기도를 몇 단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본당 신자가 맨날 100명이면 100명 중에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 90명 안 하죠. 그러면 아니 90명이 묵주기도 5단씩만 바쳐준다 하더라도 엄청난 그 효과가 날 텐데 또 얼마나 큰 구원에 선익이 될 텐데 이렇게 단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바울사성에 이렇게 나오듯이 한 사람이 거룩해지면 얼마나 많은 선익이 오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기주의면서 자신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죠.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기도들만 막 하다가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성당에 가게 되면 성당 안에서 우리가 신자들의 기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지향에 있어서 기도를 바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은 나는 내 밖에 기도를 안 해 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예 안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예 안 한다는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의 삶에 개입을 할 수 없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냉담입니다. 냉담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냉담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끈이에요, 끈. 우리가 성사 안에서도 기도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끊고 산다는 것은 그냥 성당에 와서 기도도 안 하고 앉아있다. 그냥 냉담자예요, 냉담자. 제가 전에 이제 얘기하면서 종교인하고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신부 저는 그렇게 아무도 생각 안 해봤는데 듣고 나니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왜 안 해줄까? 분명히 맞는 말인데 왜? 아니 가장 처음에 제가 신학교 가서 야 저렇게도 구비를 짓는구나 그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바로 종교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때 이거부터 제일 먼저 가르쳐 주더라고요. 종교인과 신앙인. 저는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종교인은 그냥 신앙인이 종교인이거나 이렇게 했는데 딱 잘라놓고 보니까 종교인은 믿음이 없어도 돼요. 꼭 전체로 되어지지 않아도 되고 제례만 지내면 돼. 제례만. 근데 이게 다른 부분으로 가면은 틀려진단 말이에요. 신앙인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오는 행동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한다? 이 상황이 어중간하게 지금 출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어떤 부분들일까?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사느냐?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느냐? 이 부분 나오죠. 언제가 뒤를 돌아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의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 온 것이 아니고 왜 계속 모든 문제들이 결론이 기도로 돌아갈까? 제 삶을, 제 사제생활을 돌아보면 그래요. 한 자비시심을 만나는 순간부터 24년 전, 그보다 좀 더 뒤로 돌아갔을 때에 그때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제 사제생활의 전반기에는 거의 한 6, 7년은 거의 기도를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구나. 그냥 성사만 충실하게 주고 있었구나라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뒤에 돌아봤을 때는 그 뒤에 자비신심 만나고, 그 다음에
자비 기도를 바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만히 보니까 기도는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문제를 훨씬 뛰어넘어서 물론 그것도 우리의 호흡기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그리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느님과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서 더 큰 그것은 뭐냐면 자칫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총을 기만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왜냐하면 세계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종교인들 빼고 신앙인들 안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데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가톨릭 신자들인데 이들이 기도를 아까 얘기했듯이 100명 중에 90명은 안 하고 10명만 하고 있다면 단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에 따라오는 책무를 다 못하는 것뿐 아니라 뭐가 안 되고 있다? 세상 구원에 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되겠죠. 이것을 전제로 하고 발반을 해야만 그 다음에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 가르치는 거지. 아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고요. 얘기 자체가 진도가 안 나가요. 예를 들면. 어느 순간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면 다시 돌아가면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그럴까? 그것이 출발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 건가는 뻔하게 나옵니다. 많은 기도에 대한 지식들이라든지 뭔가를 하는 것보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지금부터라도 내가 자비 기도라도 5단씩 매일 바치고 틈이 나는 대로 해봐야지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인간이 형제로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사랑을 닮아서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특혜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탄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아이고, 나는 사회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현실적으로 말할 사람도 없고 참 어려워. 내 처지를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막 그러죠. 왜 없어요? 왜 없어? 아버지께 기도하면 돼요.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게 기도하고 관계를 한 번도 못 맺었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도 답답한 일이라. 아버지께 청하면 될 것을 왜 세상에서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이고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줘. 내가 누구에 가도 돈도 못 받겠고. 그러면 하나님께 가라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라고. 이게 기도예요. 근데 그걸 다 싸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인간적으로 하면서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고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하느님은 당신 자신이 사람 되심으로 인해서 이런 은혜로운 상황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자비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 자비 입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여셨다. 예수님을 닮아서 자비로운 길을 걸을 때, 그때 바로 아버지께 의탁할 수 있도록 열어주죠, 길을.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해주셨다. 이제 길이 가장 완벽하게 이제 드러나 버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함께 간다는 그런 개념들만 있었지, 이렇게 확실하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 교회도 확실하게 모습들을 가르칠 줄 못했다면, 이제는 그냥 카페트 깔아놓고 이 길 오시오 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그대로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땅에서 사셨던 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을 힘차게 선포하셨다.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제가 아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다시금 드러냅니다. 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단초 다 끊어져 버립니다. 즉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비가 풍요로운지, 봉사하신지, 그리고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느라 하고 다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발 좀 돌아오느라라고 하시는 한 현존을 그대로 공생활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말로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실제화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이제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이 되신 그 말씀께서 나와 살고 계신다. 이제 나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현존을.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느님을 뭐랍니까? 현존하시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이 생각 저 생각도 많이 하죠. 어떤 데는 이런 데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저런 데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1시간 동안 TV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TV 드라마와 나와의 관계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관련된 일이 그 부분에 개입을 하지 않는 순간이 많죠. 물론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의 영화들 뭐 나자렛 예수라든지 아니면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런 영화를 보면서 하느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화들 안에서의 동안들이 형성하고 예수님의 모습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라고 하면 이것은 묵상이 될 수도 있어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 이외에 그렇게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순간에 존재시키게 돼요. 현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정말 예수님 비참한 모습, 우리 죄에 따라오는 그런 결과가 저렇구나라고 정말 하나님께 잠시 짧은 화살기도를 바칠 때 그때 하나님과 딱 연결되는 거예요. 현존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야 합니다. 아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10명만 기도하고 90명이 그 본당 신자가 90명을 완전히 신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덮어버리면 존재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90명이 동시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계속 이 땅에 머무실 수가 있다고. 존재하실 수가 있다고. 그렇다면 자비가 이 땅에 얼마나 엄청난 속도로 퍼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정신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이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영혼의 삶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1745번 당신께서 저희 가운데 내려오셔서 저희를 비참함에서 끌어올리기를 원하신 것은 자비심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려오심으로 당신은 저희를 당신의 신성애로 끌어올리십니다. 셨습니다. 저희 가운데 내려오시려고 자신을 낮추신 당신의 자비는 찬양받으소서. 당신께서 내려오심으로 당신은 저희를 당신의 신성으로 끌어올리셨다.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었다. 내 안에 존재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자비를 우리는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